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그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수요일에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참 또 다니엘 기도회 기간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도 계속 기도회가 찬양하고 진행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여호수아 말씀 오늘 여리고 성 관련 본문입니다. 네, 우리 6.25 전쟁에서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의 침공으로 인해 남한이 계속해서 밀리고 결국 전세가 거의 북한이 남한 전체를 점령할 때 미국의 장군 맥아더 장군이 어떻게 이 전쟁을 역전시켰죠? 네,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에 배를 띄워서 그곳에 우리 남한군들을 착륙시키고 그곳에서 전쟁을 변화시키는 기적과 같은 전쟁의 역사에 남을 놀라운 전략을 펼친 전쟁이었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 전세가 바뀌었고 북한군들은 후퇴하고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또 역사적으로 이 상륙 작전이 또 있었던 데가 있죠. 아세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 독일과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밀리고 패배 직전에 있던 이 전쟁을 한순간에 바꾸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많은 군사를 모집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너희는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한 바퀴씩, 하루도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한 바퀴. 6일을 그렇게 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할 수 있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좀 세련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위협적이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섭다라고 생각할 만한 전략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니 이거 아이들이 그냥 웃을 전략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중요한 것은 침묵의 소리였어요. 6일간은 너희가 침묵하라.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루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도 상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여리고 성들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우리를 기습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말하지 말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 방식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리고성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기에 그 방식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그동안 40년 동안 자신들이 잘났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나의 지식과 나의 자랑과 나의 똑똑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만약 광야 40년의 훈련이 없었다면 너희는 말하지 마. 6일 동안 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두 세대로 나누죠.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로 나눕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홍해 기적도 보았고 10가지 재앙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그 기적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너희의 지혜와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들이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은 몇 바퀴를 돌라고 했죠?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라고 하신 거예요.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는 왜 이렇게 시시해? 막 그런 이야기도 있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께서 7번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게을리 늦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7일째에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날은 특별히 일찍 일어나고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양각마파를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호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입니다. 6일간은 침묵하고 마지막 날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을 7번 돈 후에 크게 소리를 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아마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주여! 라고 외쳤을 수도 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15절 16절에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 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 사람에게 여리고 성이 있어요.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리고 성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 요단강이 지켜줬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공격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외침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날만큼은 7일째에는 7번 돌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때는 소리쳐 외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날은 기적의 날이고 부흥의 날이고 능력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우리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전쟁을 전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많은 은혜를 나눴다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간증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각오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고 어려우니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요,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다 우리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21일간 기도할 수 있을까? 21일간 다 나올 수 있을까? 저도 그냥 하나님 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21일간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걸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에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제가 볼 때 참 놀라운 게 참석하시는 이 멤버들이 거의 참석하셨어요. 크게 막 갑자기 어떤 날은 많이 나오고 어떤 날은 적게 나오고 이 폭이 크지 않았어요. 나오시는 분은 거의 다 일이 있으면 못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다 나오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게 육체적으로는 피곤하다고 고백하시다. 맞아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됨과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맛을 보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가는 게 힘들지만 그곳에 가면 은혜가 있어.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오는 금요일 날 한번 보겠어요. 몇 명이나 오시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기도의 맛을 아주 조금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완성을 맛본 게 아니야. 기도의 시작을 맛본 거예요. 조금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요. 네.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여기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자신감을 주시겠어요. 아, 여리고 성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경험이 작은 것들이 자꾸 쌓여야 돼요. 막 갑자기 죽다 살아나고 막 큰 기적도 맛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맛봤습니다. 이제 점점 발전하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열렸어요. 기도의 문이 열린 것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더 기도하고 더 성숙하고 더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동참하지 않아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붙잡을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내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건 다 달라요. 때는 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동참해야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좋은데 가기 싫어. 마음이 왠지 불편하고 마음이 이렇게 참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거, 7배, 7바퀴를 돌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왜 전에는 안 주셨을까?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부들에게, 우리 낚시꾼들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때. 물이 들어오고 물때가 중요합니다. 고기들이 몰려들 때는 물때에 이 어부들은 먹는 것이나 쉬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기 잡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열중합니다. 이 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기를 다 잡은 후에 얼마든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고 나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었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부르짖을 때 그 폭발력은 성령의 원자폭탄,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특권을 주셨죠?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충만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런 성령의 폭탄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폭탄과 같은
원자폭탄과 같은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무기가 있다. 어떤 무기?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에 외칠 때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리고성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갑자기 일찍 일어나는 거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도 훈련이 돼야 돼요. 몸에 훈련이 돼야 이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하고 몸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날은 갑자기 일곱째 날 새벽 일찍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6일 동안은 다르게 7바퀴 돌아야 했기 때문에, 또 고함을 질러야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전략도 없었다면, 그날을 맞이했다면 이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날 행하도록 명하신 일들을 다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부지런히 그 계획을 실천하여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잠을 잤다면 7바퀴를 돌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이 꽤 큰데 이 반경 2km 이상의 이 모든 이 성을 돈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뤄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뤄주실 거야.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까? 이런 믿음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이루어 주시겠지, 주실 거야,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신약 성경의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전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들 중에서 5처녀는 신랑이 늦게 도착하게 될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계획을 세고 그 계획대로 기름을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이 준비했어요. 5명은 만약의 사태를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나머지 5은 그저 신랑을 맞이할 즐긴 마음에 요곳에만 들떠서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신랑의 늦게 오게 됨으로써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기름을 준비하였던 5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5처녀는 결국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름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기름병, 이 눈물병과 같이 기도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실 것을,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늦어졌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을 맞이기 위해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주님을 맞았다가 받은 것마저도 뺏겨버려요.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냥 시간만 보내면 저절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허황된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부지런히 계획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조용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말했던 사람들이 6일간은 조용했고 7일날 외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밀리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계속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인천 상륙작전, 노르만드 상륙작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 같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난공불락이고 안돼 실패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불의한 재판관에서 이 과부는 재판관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른 척하고 듣지도 않아도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바치는 18절 19절 보면 우리 18절 19절 보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 여리고성은 죄악의 성을 상징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말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리고성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 사울도 그랬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양과 소와 제물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여기 여리고성도 아말렉도 소돔과 고모라는 헤렘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성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에 물건을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여리고에 주저앉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찬란하고 유혹하고 음란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주저앉지 말라. 여리고를 넘어서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백선교회 여러분의 직장, 가정, 일터가 정말 여리고성 이런 죄된 부분은 다 무너지고 그것에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족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졌으니까 끝났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으니까 모두 다 해결됐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저앉지 말고 더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 땅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붉은 줄을 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고 성은 무너졌으며 오직 기생 라합과 그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붉은 이 띠를 줄을 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리고성 가운데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이 붉은 띠를 붙여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상징하는 붉은 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난곡불락의 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무너질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리고성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여리고성,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또 자녀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또 관계의 문제가, 가족 구원의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하나님, 도저히 우리 집은 구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7일에 7바퀴 돌고 하나님의 양각나팔과 외치라는 소리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질환, 취직과 출산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취직의 문제, 이 미래의 문제, 이 여리고의 미래의 문제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주일날 오실 거고, 청년부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준비된 청년부 사역자가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맛본 기도의 은혜를 더욱더 발전하며 성숙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높아 보이고 아버지 실패할 것 같고 두렵고 무서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버지 취직의 문제, 출산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영적인 사단마귀의 공격과 엉글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내 삶의 여리고성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여리고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외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불평과 불만과 고난과 이 모든 하나님 나의 지식과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모든 아픔의 여리고성과 상처의 여리고와 고난의 여리고와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상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우울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여리고성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들 아버지 음란과 중독과 불신앙과 아버지 불신과 아버지 우상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권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이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성을 내게 주었노라. 하나님, 이성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좋은 중고등부 사역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게도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아버지 우리 청년부 좋은 사역자 아버지, 오늘날 사역자가 너무 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좋은 전도사님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 어린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내 자녀와 같이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부흥하고 깨어나고 하나님 죽은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아버지 환경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차장과 또 진출입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진출입로 아버지 앞마당에 진출입로를 열어주시오 출입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백성교회가 부흥하는데 방해물과 장애물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야 김장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김장하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김장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음식을 김치를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써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방에서 온 교인이 함께 김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백성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하여 선교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사막의 아버지 광야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물질의, 관계의, 신앙의, 또 자녀의 아버지 구원의 문제, 또 우리 아버지 상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모든 상처가 눈 씻듯이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은 것처럼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전시켜 주시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백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진하며 백배로 부응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교회 하나님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며 치유하며 하나님, 소외되고 외로운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 환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